오늘부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주는 거지요. 이게 빼앗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주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얼마나 그 척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값 있는 사랑을 하느냐, 보편적인 사랑을 하느냐. 또 사람은 본능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런 건 본능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할 수 없는 사랑, 남보다 특별한 사랑, 이런 것이 뭐냐면 큰 사랑이죠. 예수님이 이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기까지 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본의 총독을 이렇게 저격을 했다가 결국 사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사라 그러잖아요. 또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자식들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과 싸워서 희생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뭐냐면 큰 사랑이다. 목숨을 주는 것이 큰 사랑이다. 그런데 이 목숨이 가장 크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 수많은 복을 받고 수많은 걸 얻어도 뭐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뭐 이건희 씨 같은 분도 엄청난 부를 가지면서도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니까.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만민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 중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이 목숨을 버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그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걸 말해요. 그래,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뭐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본능적인 당연한 거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뭐 혈육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랑을 하느냐. 뭐 친구에게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사랑이 뭐냐? 그 친구의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그런 친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해냈던 그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뭐 100억을 들여서 구원하겠습니까?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상속세가 한 10조 원 된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서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이 10조 원 정도. 야, 우리는 뭐 그 얼마나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생명을 구원하느냐 이거요. 못 하잖아요. 그 생명. 근데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 같으면은 야, 참 그 박수를 치고 존경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뭐 그 요사이에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들 뭐 감옥에도 들어가고 아이고 참나 무슨 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참 친구를 위해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사랑하고 삽니다. 뭐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일부지요. 뭐 극악무도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사랑하고 살지만은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복음 주는 것이 뭐 물질이 필요합니까? 입만 살아 있으면 돼요. 또 말을 못해도 이 손꼽 가지고도 이제 수화를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은 내가 가장 뭐냐면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한번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28절부터 30절까지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그걸 내준단 말이야. 예수님은 자기 온 몸을 십자가에서 내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어줄 수는 없지만은 입으로 말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다. 또 뭐 복음 전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필요하다 이러면 그 물질에도 줄 수가 있다는 말. 그러면 100배를 받는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세상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생명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을 허우적거리는 걸 살려주면 생명의 은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면은
생명의 은인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서 건져낸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병철 씨가 우리나라에다가 이건희 씨가 상속세를 10조 원을 내서 그 우리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 10조 원 내는 것보다 더 귀한 큰 사랑이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사랑으로 사는데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해 놓았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40절 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당장 응답이 돼요. 기뻐하는 자녀에게 뭐 말 한마디 하면 그 부모가 주시잖아요. 있는 것 다 주시잖아요. 원하는 것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즉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요구해도 안 줘. 왜? 죄를 지으려고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릇된 길을 가는데 감옥 갈 길을 하는데 물질을 주겠어요? 도와주겠어요? 안 줍니다. 고차리를 들고 야단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급할 때, 필요할 때 요구하면 즉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하고 10절 두 절을 읽습니다. 자, 7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할렐루야.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기쁨이 된다. 기쁨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저 땅에 있는 김영호야, 네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보면 기뻤어. 기뻤어.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겠어요?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선한 일을 해도 기뻐하겠지만 뭐 그건 네가 복받게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고, 예? 얼마나 참 기뻐해요. 99의 의인보다 더 기뻐한다. 하늘나라의 의인보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보면은 우리가 참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첫째 사명이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만큼 큰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도와주는 것이 수준이 점점 높으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교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디다.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데 1점이에요. 1점 점수. 그럼 천국 가려면은 몇 점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2만 점을 받아야 돼요. 2만 점. 그 2만 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선한 일을 하면 1점인데 뭐 적은 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선한 일이 있어요. 만점이 되는 게 있고 또 5천 점 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있잖아요. 가장 선한 일이 뭐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성지에 와서 알라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거기 한 번 오면 천국 가는 거 2만 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성지를 오려고 해교 교인들이 애국인들이 예약을 하는데 10년 정도 밀려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래, 성지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빠듯한 검은 돌 하나 복판에 놓고 그 빙빙 돌아요. 뭐 300만 명이 돌고 100만 명이 돌고 그렇게 오는 게 그게 제일 큰 건데 또 뭐냐, 10,000점 정도 가까이 되는 거, 그것도 뭐 5,000점 뭐냐면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 사람은 10,000점을.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라비가 악한 일을 한 성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따오른 건 내가 10,000점 이제 천국 가는 절반 정도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이러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그 점수가 또 깎여요. 한 1,000점 깎게 잘못하면. 그래가 죽을 때 2만 점이 넘어야 돼. 사우디 가니까 아주 그 해교 사람들은요. 그래서 해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도 뭐 그 분파가 생겨 싸우고 정치화가 되고 이러니까 뭐 IS 같은 그런 테러 집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알라 신을 빙자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 성경, 이게 구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아랍 사람들이. 그것도 성경을, 구약 성경 그대 창세기 그 모세 오경은 다 자기들의 그 신앙의 그런 교본으로 성경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선한 일을 그래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사실을 믿으라 하는 거죠. 그 믿음 구원받는. 그게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도 이제 뭐냐면 방법은 다르지만은 그 해교하고 똑같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하여간 그럴 정도로 천주교가 타락이 된 것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베드로부터 했다가 중세 때 와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것도 선한 일을 하는데 중세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유럽을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덕사상에 의해가 다 태어나지 않는 손자까지 다 헌금을 하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 돈을 거두어가지고 그 바티칸 성전이랑 모든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여간 뭐, 그렇게까지 이제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 선한 공덕을 너무 주장하면, 그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내 인생과 내 주변의 모든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과 이 축복이 임하기 위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선한 일은요, 구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맥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맥혀 들어갈까봐 말까 해요.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이 적은 사랑도 여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친히 말씀하셔서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5절요. 20장 35절 사도행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주면 큰 사랑이에요. 많이 주면 많이 받아요. 이 사랑은요, 이 주는 것은 꼭 보답이 있습니다. 그 잠언서에 보면요, 줄 데가 없으면 냇가에다가 음식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럼 그 음식이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 고기가 먹고, 그 다음에 이래서 우리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다시 우리가 먹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는 게 없더라도 주라는 거예요. 많이 주면 많이. 이걸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린도 후서 9장 찾아보십시다. 9절에서 10절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그가 자, 9장 6절하고 9절하고 10절 둘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로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는요, 꼭 씨를 남겨요. 주는 것이 있어요. 예, 줘보세요. 주는 것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체험한 것은, 인생 삶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그걸 안 주고 내 욕심 다 채웠기 때문에 줄 게 없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갈 때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나올 때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공수고 공수래 그러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나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나올 때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남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갈 때는 남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어머니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점점 커서는 밥을 먹고, 그 다음 자기가 노력해서 생산해서 양식을 자기가, 이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굶으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태어나지 말게 하지. 그게 없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 그거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뭐냐면 그 양심이 더러워져 가지고 프라이버시가 강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는 적은 것을 주는 건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줄 수 있는 기회가 크든 적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무시한다고 말이에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라고 말이에요.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록펠러라고 하는 사업가는 교회를, 예배당을 4,800개를 지어주었대요. 4,800개. 그분은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었대. 11조를 계산해내는 수학자가 40명이나 있었대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마나탄에,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봤는데, 그 맨하탄에 가면요, 록펠러 스트레이트, 록펠러 가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한 7, 80층, 100층은 한 7, 80층 되는 건물이 16개가 서 있어요, 양쪽으로. 이걸 전부 다 자기가 죽을 때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다가, 국가에다 환원을 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11조로 돈 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선한 일로 교회 이런 사업을 했지만 마음은 모든 걸 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살아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이 컴퓨터를 만든 그분은요, 한 1,000억 불이 넘어요. 1,000억 불이면 10조 원이 넘습니다. 10조 원이 아니라 100조 원 됩니다. 이걸 사회에다가 헌신했는데, 이게 UN 굶주린 아동 기금보다도 많아요. 1년에 10억 달러씩 자기가 이것을 어려운 사람, 이 나오는 이자가 주식을 내는, 나오는 돈이 1년에 10억 달러씩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주식의 수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빌 게이츠가 만든 그 자선사업단체, 그것도 374억 불을 내놨어요. 나중에 또 300불을 더 내놓고, 신문기자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자식에게 상속을 안 시킵니까? 그랬더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 자식은 다른 사람의 자식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내가 그 자식에게 줄 것이 없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상속세가 거의 없대요. 왜 없느냐 하면, 빌 게이츠 아버지가 왜 상속세를 안 받냐? 나는 아들에게 줄 거 없다. 아들이 더 잘 사는데.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왜 상속세를 없느냐 하면, 그 상속세를 있게 하면 그 후계자가, 자식이 제일 그 기업을 잘하는데, 그 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속세를 받으면은 그 원하는 자식, 잘 키운 자식을 후계자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그 회사가 망하면 30만 명 되는 직원이나 20만 명 되는 직원이나 수만 명 되는 직원이 그 직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국가가 그렇게 손해나게 했어야 되겠네요. 그 기업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돕는데, 그 방법이 뭐냐? 상속세 받아요. 그 소득세를 많이 받아요. 이득이 나는 세를 많이 받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그렇지 못해.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베풀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상급을 받는 것이고 인생 삶의 보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요, 이 재벌들을 존경합니다. 재벌의 오너들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직장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큰 사랑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 많이 할수록 더 큰 사랑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